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봤어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건물 개념으로 많이 이 교회를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요즘도 교회 그러면 이게 건물로 생각을 하고, 건물이 화롭게 잘 지어졌거나 멋있게 지어져 있으면 그게 교회인 줄로 알고, 뭐 개척교회 같이 작은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그 경향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의식이나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건물이 있어도 요즘 뭐 유럽의 많은 교회 그렇게 멋있게 잘 지어진 교회당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카페로 많이들 쓰여지고, 무슨 뭐 사무실로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댄스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카페로 완전히 예배당 자체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그 카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 카페가 됐다는데 왜 이렇게 몰릴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게, 교회가 사라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겠죠. 물론 뭐 교인들 중에서 마음 아픈 생각으로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시는 교우들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뭐 교회당이 카페가 됐대, 그래서 그냥 그 놀러 가듯이 그 어떤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전리품을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건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가 사람을 중시해야만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계획하고 바르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게 사실 머릿속에 쑥 들어오질 않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말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생긴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말로 이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그 해석들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이 6절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증한다는 얘기거든요. What I told you,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것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 것이 진실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다, 이런 얘기죠.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친 것은 단순하게 이 내용만은 아니겠죠. 바울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뭐 다양한 것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것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인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장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거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인증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인증이 돼서 나타났느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다. 언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굉장히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흥미롭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그죠? 말이 달라져요. 말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고 흔히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말쟁이라, 예수쟁이는 말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마련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고 싶어 하거나 이걸 증거하려는데 관심이 없어, 그분이 정말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내게 믿어져요. 그게 확실하게 확증이 됐어요. 그것이 내 안에 확증되어진 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일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가는 게 왜 제일 힘든 일이 될까요? 그죠? 전도하러 가는 게 왜 제일 힘든 일이 될까요? 전도하자고 했더니 교회를 그냥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다음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데
입이 안 열리겠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은 분을 내가 만났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그 사도성이 제일 먼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이유가 뭐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보고 자기네들이 옆에서 확인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이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직접 접촉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그 예수가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거를 경험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뭘 교육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죄인 중에 아주 그냥 괴수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나에게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인 줄로 착각하지만 진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 진짜 지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머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빵이에요. 나중에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과 지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은 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믿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확실하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없어요, 별로요. 교회 안에는 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세상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으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나라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대해야 돼요. 항상 남을 바라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항상 지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가장 큰 문제들은 우리 자신들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은 별로 없이 맨 그 교회의 이상한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지식만
풍성하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신이 풍성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면서 사실은 그냥 뭐 교회의 무슨 행정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은 엄청 많아져 가지고 그런 것에 온 힘을 쏟아붓는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거에 우리의 온 신앙생활이 집중돼야 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제 확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확증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들로 인해서 확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유명한 교회예요. 은사, 각종 은사들이 다양하게 임한 교회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은사로 인한 분쟁들도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찾으셨어요? 네,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이게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사니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들이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다 각자 은사가 있으세요, 그죠? 은사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은사들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자세하게 보면 다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여기 혹시 방언 말하는 분들 계세요? 방언? 방언. 방언할 몇분 계시나요?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중지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지됐다고. 근데 저는 이 방언이 중지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방언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언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방언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들어본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도 될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번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을 갖다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 자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고 내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강력한 태도로 그게 아주 옳은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뭐 좋은 태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께도 은사가 있다고. 그 목사님께 있는 은사는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아니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인데 자기 교회 안에서 유익을 위해서 이게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아무 때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가 막 대놓고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맞는 행위겠어요? 아니겠어요? 잘못된 행위잖아요. 일단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냥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다스리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치고 다스리시는데 순종하고 조용히 개인이 기도할 때 방언하시면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 홀로 조용히 방언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중에 공동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개인이 방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또 내가 조용히 방언을 홀로 하고 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모두가 다 전체 성도들이 모두가 다 목표하는 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오히려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계충성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징표들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방언을 말하지 옛날에는 이 방언을 엄청 강조했어요.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는 원래는 그 방언파라고 하는 데서 나온 그래서 방언을 꼭 말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순복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서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을 못하느냐고 막 마이크로 사람들을 툭툭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옛날에는 무식했어 우리가. 근데 그런 데서 그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욕 먹어가지고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더니 뭐 방언이 오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방언이 안 온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뭐 방언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서 기도를 길게 해도 지루하지 않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좀 오래 해도 힘들지가 않은 그런 그 아주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내용을 알면 좋은데 어떤 때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모르니까 답답증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간 알고 잘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은 자꾸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다양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 은사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교회 안에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의 은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 일이 굉장히 수월하죠. 성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항상 호응하고 그 모든 말씀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함께하고 그 교회가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그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 이런 사실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확증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전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살다가 승천하신 걸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해지니까 이들의 제일 큰 바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밑에 말씀을 봐도 똑같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이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결국 무슨 날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심판의 날이 되겠죠.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그 날에 자신들이 그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그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참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다리는 이유,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세요? 솔직히 한번 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것 이거 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바가 사실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확증이 되는 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일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 시대에 예언한 말은 거의 다 맞았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할 때 나는 안 온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들 10월 28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사람이 있는 그날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죠. 그건 그들이 하는 소리지. 이미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난리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2000년이나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생각해야 되냐,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는 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고, 2000년이나 오지 않던 예수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말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게 드러난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계시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타나 주시는데 전혀 다른 면모로 나타나신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할 때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드러내 주시느냐?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이런 걸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드러내신다, 요렇게 해서 그래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이분들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증거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말과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이 한 성령 안에서 받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감사죠. 바울이 감사하노니 그러잖아요, 그죠?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가 바울의 심령 속에서 저절로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세우기가 무진장 어렵잖아요.
개척교회 잘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주변의 핍박이나 그 낯선 시각들이 얼마나 강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짐작이 되십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개척됐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풍성하게 증거된 대로 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그게 교역자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바울이 감사하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를 가져, 기대감을 가져.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기대감.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계충성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인간적으로 이게 연약한 것 같고 저게 연약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끝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 그 궁극적인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계충성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확신이 드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굳건한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쭉 담임하면서 제가 중계충성교회를 이제 1992년에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1년 숫자 계산이야. 31년 31년 담임을 했는데 31년 전에 우리 교회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놀랍다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사실 31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 제가 이 교회를 맡았을 때는 20명, 3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였고 교회의 모든 바람이 우리 교회도 한번 100명만 넘어보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었어요. 교회는 20년 정도를 늘상 한 20,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모임을 갖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을 듣고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꿨다고 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구체적으로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봤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느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던 그 속에 비록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연약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분명히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속에 든든함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이후가 오히려 더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더 크고 놀랍지 않느냐 늘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주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